흔히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명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명은 뭐고 소명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명이 어떻고 소명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명은 뭐고 소명은 뭘까요?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영어로 이제 콜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사명은 뭐예요? 그러면 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임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명감은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소명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사명감은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그 미션을 내가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는 내 마음, 그걸 사명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과 사명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애초에 시작되었다면 어느 순간에 이것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뜻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시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콜링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나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었구나라는 것을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각자의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세부적으로 다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 사람마다 소명과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공무원으로, 또 어떤 사람은 식당이나 학원에서 각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성직은 거룩하고 교회 밖의 직업은 세속적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이 곧 하나님의 소명이고 일터가 곧 예배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직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 레위인이 있고 또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의 거대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직업은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직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뭐 그냥 딱히 다른데 그냥 뭐 이것저것 할 게 없어서 그냥 이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여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어떤 직업적인 종교인, 우리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생계형 종교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해지고 있는 뭐 그런 직업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이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의 소명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1절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모세라는 지도자의 수종자였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미션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생겼다라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능력의 종이었고 든든한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의 입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도 그렇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가자는 대로만 하면 따라가면 되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 되었던 것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든든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겼겠습니까? 모두가 다 놀라고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모세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미션을 이루어야 할 이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무력감에 빠져 있었겠냐라는 것에 관해 우리가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보여주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족속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맡아서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목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것 아닙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전임자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능력의 종이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는 그저 따라만 다녔던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모세가 시키는 일을 잘 완수하면 그냥 눈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는데 모세만 있으면 그냥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 앞에서 무력증에 놓여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해서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떤 가정에서 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분명한 어떤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무관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것을 하기에 너무나도 무력하고 너무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아무런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자신의 좋았던 건강을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어떤 큰 충격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특히나도 어떤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나쁜 기억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나를 도와주던 사람, 나에게 힘이 되던 부모님, 그런 분들이 내 곁을 떠나가고 난 뒤에 우리는 나약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함으로써 무력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데 다 모든 게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내게 가족이 생기는 것, 또 자녀를 낳는 것, 자녀가 커가는 것,
누가 그 전에 경험해보고 이걸 새로운 이런 일들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다 새롭게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무력감은 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뭔가를 부딪히면서 일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 부딪혀야 되는 그 사람과 나 자신의 능력을 비교해 볼 때 내가 너무나 한없이 작아 보여서 그래서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자신감이 그래서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주위의 반응이 너무나도 좋지 못해서 어떤 그런 패배감에 젖어들 때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모세가 없다라는 것이 가진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여호수아 곁에 모세가 없으신 것과 같이 나이가 모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나는 무력하고 나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아무런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건강이 예전같이 못해서 자신감이 예전만 하지 못해서 혹시나 이런 무력감에 빠져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렇지만 상황이 변했지만 너는 이제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죽고 없으니까 너의 나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성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우리 늘 찬양하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혹시나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뭔가를 애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미션을 끊임없이 우리는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자꾸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총 몇 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빠르게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10절 11절에는 없고 쭉 여러분 보시면 2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절부터 시작하는데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빠르게 스킵해서 보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죠? 3번 나와요. 6절에 한 번, 7절에 한 번, 그리고 9절에 한 번. 총 3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7절과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비결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거기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거야, 네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 전에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꼭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적혔어요? 주었노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죽었는데 이제는 네가 모세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넌 할 수 있을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었노니라고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주었노니라는 이 말은 이제 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줄 것이다, 줄 것이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이게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미래적 완료라고 표현을 해요. 미래적 완료. 그러니까 완료형이면 과거, 우리가 굳이 말을 하자면 과거잖아요. 그러면 주었노니인데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을 미래적 완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확실성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나는 주었으니까 너희는 그냥 밟고 지나만 가면 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가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밟고 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만 가면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셨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밟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밟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입성만 하면 돼가 아니라 우리도 무기를 들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면 나에게 이길 것을 주실 것이라고, 나에게 이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성취해 나갈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모습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5절 말씀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여호수아가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신명기를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만도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을 향해 도망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이제 노천에서 그냥 잠을 청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성공과 형통함의 그 약속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라고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격려가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이걸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신감을 가진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겠습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예요? 어떤 자신감? 뭘 근거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빠져서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질 때 그때 순종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자신감을 가진다고 해서 순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말씀에서 그 용기를 가질 때 이 말씀이 순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냥 시편의 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죽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자신감 잃을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은 결국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서 움직이면서 땅을 밟는 자만이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가나안, 여러분이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전진해 나아갈 때, 움직일 때,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내가 나아갈 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도전이고 개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번이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늘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게 끝나나 싶으면 되풀이 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의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그 정복해야 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늘 벌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맞닥뜨리게 될 그 이방 민족들의 그 수많은 강한 그 군대를 생각하면서 아마 머릿속이 정말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뭐 덤덤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하고도 함께 해주시겠거니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셨겠어요? 다 이전에 모세와 함께 했던 그런 좋은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는데, 이제 좋은 시절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러나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적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상민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도 중용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중간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다른 길로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우리 각자의 가나안 땅이 있을 때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형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묵상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그냥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다라고 받아들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중얼거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집중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쭉 마음속으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구나, 강하고 담대해야지,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묵상하고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케네스 갱글이라는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규칙들을 기억하라. 법칙을 배워라. 원리들을 실행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축구 코치인가 그런데 이렇게 항상 축구를 할 때는 늘 기본을 잘 지켜서 그 규칙들을 잘 따르고 그래서 그 원리들을 잘 기억했다 그걸 실행하라라고 이제 이걸 그렇게 적용을 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지에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 삶의 규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시켜서 실행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9절까지.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제 3일 뒤면 들어갈 텐데 식량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식량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식량을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도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장 10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생각을 해보니까 11월 달에 우리 암송구절 아니었나요?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약함에 빠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모세는 없지만 그런 좋은 시절은 없지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건강은 없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명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다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명이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